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기독교 강요 계속해서 5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정말 그 중요한 그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독일 신학자의 그 책이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려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것인가? 잠깐만요.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넘어갔어요. 예, 여러분 뭐 같아요? 예, 다이아 반지. 알이 상당히 굵죠, 그죠? 예, 캐럿 쉽게 나가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반지에서 여기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백금과 그리고 다이아 중에서 어떤 걸 갖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큰 거 다이아 그죠? 옆에 작은 거, 이렇게 작은 다이아도 다이아지만 하나만 딱 고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알 박힌 그 다이아 주세요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도 모든 복음이 참 복된 소식이고 다 귀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그 복음의 요체,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와 그 의의 속박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값없게 누리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주시는 자유예요. 여기에 이거 복잡한데요, 어떤 거냐면은 율법 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그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군목 시절에 신병교육대에 있었는데, 신병교육대 군종병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상한 그 신앙 가진 아이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막 전도를 해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니던 아이였어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가 요즘에 상당히 유행하거든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고 그렇게 제일 처음에 불렀었는데요,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어머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안식일에 관련된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만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 시간 그거 안 지키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날이나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그 병사 불렀어요. 딱 부르니까, 군목이 부르니까 왜 부르는지 아니까 약간 삐딱하게
그래서 너 지금 그 포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훈령에 의하면은 군목 그 군종 장교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군내 유해 종교 유입을 갖다가 방지하는 거야. 네가 자꾸 그 군내 유해 종교로 분류되어 있는 너의 신앙 계속 전파하면은 그러면 나를 목사가 아니라 장교로 그냥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너 상당히 힘들어져. 얘기했어요. 했더니 뭐 신앙에 다자세가 있어서 그래. 근데 너 말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너 율법 가운데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있니? 했더니 그런 거 없죠. 돼지고기 먹어? 했더니 예, 돼지고기 잘 먹습니다. 했더니 너 율법 가운데 돼지고기 먹으면 너는 구원 못 받는 거야. 돼지고기는 손도 대지 마야 돼. 너 근데 이번 주에도 돼지고기 많이 먹었지? 했더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율법을 어긴 거야. 그래도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아니, 안식일 중요한데 일단 네가 나는 율법 가지고 한번 하나님과 승부해야겠다 했으면 모든 거 100%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했더니 얘가 뻥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훈련소 나갈 때까지 그냥 딴짓 안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 많이 하거든요. 교회를 좀 다녀보면 난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난 새벽 기도도 해. 나 그리고 헌금도 하고 나는 성경도 읽고 우리가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견은 다른데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100%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저대로 놔두면은 그냥 멸망하고 말 텐데 안 되겠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값없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만 가지고도 의롭다 여기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질문이 바뀌는 건데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구약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600가지가 넘는 할라카라고 하는 유대교의 그 전승,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전통을 다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한 가지만 해도요. 600가지가 넘어요. 그 할라카에 의하면요. 그 600가지를 다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질문이 바뀌는데요. 불의하고 무가치한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불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해요. 무가치한 우리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달라졌죠, 질문이요.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지? 이걸 고민했었는데요. 나는 의로워질 수는 없고 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대답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름받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총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망가져도 되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할 때 켈빈이 가장 강요했던 거 그것이 바로 학문과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 경건으로부터 멀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데요.
그 경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에 이르게 되면은 율법의 의식,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같은 데에 나오는 율법의 의식들이 있는데 그 율법의 의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요. 그리고 저주에서부터도 자유로워져요. 모든 율법에는요, 저주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예배하는 거 봤더니 기독교인을 저주하더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근데 사실 그건 오해고요. 실제로 그러면 저주하지 않냐? 저주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배서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철저하게 따라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율법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당하는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신세지고 싶지 않아. 내가 율법을 한번 철저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나도 천국도 그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유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 자유도 율법의 멍에부터 해방되는 건데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입력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막 우리 몸 아프게 하고 그리고 사고 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은 자발적인 거죠. 사랑 강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잡아다 놓고서 너 오늘부터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뜨거운 그런 그 감정들이 느껴지고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할 때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상담 저기 할 때 이제 그 가족 상담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 이혼을 앞둔 그 부부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못 살겠어요. 왜 못 살겠어요? 하면 저 사람은요 저를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거 그런 거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부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사랑 왜 이혼을 합니까? 제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지 못하고 제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혼해야겠어요.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 사랑 깨달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막 번개 들고 제우스처럼 번개 들고 나 사랑하지 않으면 니네 그냥 벼락 내릴 거야. 우선 나 사랑해.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얘기해.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거기에서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케 하시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깨닫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은 얘기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완전함을 저주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로 했으면요. 정시, 수시 있잖아요. 대학 가는데. 정시냐 수시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고 그 보는 그 점수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받기로 결정을 했으면요. 완벽함을 보여야 돼요. 거기에 흠과 티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단 하나라도 그럼 몰랐네 실수로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그리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규범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은 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또는 딸로 부족한 행위라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 대표적인 작품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이죠. 여기 보면은 렘브란트는 빛의 그 마법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어둠을 잘 그렸어요. 환하게 정말 이 그림 가운데 있는 것은 아버지인데 주인을 의미하는 존귀함을 의미하는 자주색 옷을 입고 있고 그 옆에 무슨 신하처럼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큰아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큰아들이죠. 아버지 곁에서 있었으니까 아버지를 잘 섬긴 거,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보여요. 어두움 속에서 이 부자의 만남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아들의 머리는 빡빡 깎여 있어요. 머리가 깎였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리를 빡빡 미는 경우가 없어요. 머리가 깎였죠. 그 신발은 밑창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옷은 정말로 이렇게 한눈에 봐도 되게 더럽고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여기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이 머리를 깎은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의 오른팔 밑으로 자세히 보면 어두움 속에서 칼이 보여요. 이 칼은요, 이 둘째 아들의 옷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되게 귀한 칼이에요. 이것은 이 아들이 바로 이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표시가 존귀함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사실 우리한테 많은 것을 알려줘요. 이 아들은요, 왜 아버지에게 돌아갔냐면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고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노예들, 종들도 다 배부르게 먹고 산대. 이제는 미안하니까 종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오늘부터 나 노예로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려고 갔는데 아버지는 보자마자 아들이 멀리서부터는 오는 것을 등불을 들고 기다리다가 맞이해가지고 입 맞추고 냄새나는 돼지를 키우던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가락지를 갖다가 아들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고 그래서 이 아들이 여전히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숙한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아버지로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아들은 달라요. 종은요, 멍에에 매여 있어요. 종은 일 잘해야 돼요. 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사랑받지 못해요.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요. 팔려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입장은 달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키워온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충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너무 효자여서 그냥 키웠어요? 그리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 수업료는 제가 벌어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철 바뀌었는데 오단벌 구입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머님 제가 이번 가을옷 또 이렇게 사드렸으니 한 계절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 좀 정말 대단하구나 해서 키우셨어요? 정말 속을 썩여도 이렇게 속을 썩일까 할 때도 있었고 철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귀한 거예요. 왜 귀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요. 비록 충성이 적고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실수투성이고 그리고 날마다 정말로 근심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유는 어떤 거냐면 조금 다른 건데요.
구원과 무관한 중립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안 하고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행해도 좋고요, 행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것, 나머지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만 이런저런 당부를 하는데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그걸 위탁하잖아요. 네가 알아서 그거는 하도록 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구원과 무관한 중립적인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예컨대 어떤 것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구원받거나 돈이 적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돈은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간디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간디가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부터 뭘 했냐면요, 가계부를 썼대요. 가계부를 써가지고 왜 가계부를 썼냐면요, 돈을 최대한 쓰지 않기 위해서 가계부를 썼대요. 왜 돈을 최대한 쓰지 않기 위해서 그 가계부를 썼냐면요, 한때는 영국에서 슈트를 뽑아 입고 정말로 영국 사람들처럼 영국 신사처럼 멋을 내고 다니고, 그리고 간디가 젊은 시절에는요 얼마나 이게 성적으로도 상당히 방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간디가 깨닫게 되고 변화되면서 자기가 이렇게 장부를 써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를 절제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물질은 사실은 그 자체가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커지게 되면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사용하지 않는 자유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걸려 넘어지는 게 있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헬라어로 스캔달룬이라고 해요. 스캔달룬. 거기에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영어에 우리가 스캔들 하는데 그게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걸려 넘어지다 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다르대요.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은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 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경박함이나 방자함, 무분별함에 빠져가지고 그 자체의 고요한 질서와 자리를 벗어나게 됨으로써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 자체는 본래 악한 것도 아니고 부적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이 흔히 지켰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요,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을 자랑하게 됐고요, 교만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게 여기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뭘 중요하게 생겼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칭송받는 것, 거기에다가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어진 것에 넘어져요. 자기의 성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것 같은데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라고. 그냥 놔둬라. 왜요? 이거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본인도 맹인이면서 다른 맹인들을 갖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이게 한 가지 비결밖에 없어요. 이중적인 통치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경건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하는 그 나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경건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받을 통치는요, 정치적인 통치예요. 그것은 한 사람으로서, 한 시민으로서의 직분과 의무를 다하면서 서로 간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도 그렇지만은 켈빈도 우리는 두 왕국에 속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인데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시민이 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중적인 통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돌뿌리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 주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는 여러분이 잘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수고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만 알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자유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 전함으로 내할 본분 삼았도다 라고 하는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세상 끝날까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 없지만 우리는 많은 실수와 흠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부끄러운 면들이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천복을 누리고 그리고 참된 자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이 자유를, 이 기쁜 소식을 온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